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밝히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규명해내면서 새로운 그런 어떤 믿음의 바른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 잘못된 부분들을 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세력들이 잘못해왔던 부분들을 이제 거론하고 밝히 드러내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참으로 잘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구입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아주 큰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비싼 면죄부를 신부한테 가서 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조금 그 작은 죄라고 그들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싼 가격의 면죄부를 삼으로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그 면죄부를 사고 파는 그러한 행위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진 것이 되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들은 여러 가지 그 선한 행위들을 그들은 함으로 그 선한 행위의 그 공로들이 쌓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또는 그 선한 행위를 아주 많이 쌓았다면 그 쌓은 것을 또 남에게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러한 또 가르침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도울 때 그 돕는 것이 정말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돕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만큼 도왔을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또는 이미 죽어버린 그렇지만 그 천주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연옥이라는 것이 아직 천국에 못 가고 그 어떤 공로가 부족해서 아직 천국에는 못 가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기에는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던 사람 그 내 형제 자매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공로를 쌓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일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선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 기부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그들이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선한 행위의 공로를 누군가에게 부여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그 당시에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로마 가톨릭이 성인이라고 그들이 옹립했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 섬기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한 그 행위에 나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희생이 포함되고 말미암아서 그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또한 그들의 공로 성인이라고 그렇게 추앙받은 자들이
넘치게 쌓아놓은 그 공로 중에 일부가 내가 실제로 그 수여하고자 하는 그 수여자에게 그 공로가 옮겨가는 형태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인간의 공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바였습니다. 비단 인간의 공로뿐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조건 이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은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바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루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아주 대표적인 문구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읽은 본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개입될 수 없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 선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야고보서가 일컬어질 때 쓰레기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진짜로 이 야고보서가 쓰레기 복음서냐?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이제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에 아주 잘못된 두 가지 방향의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그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받는데 그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이, 그래서 그 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더해져야 되는, 특별히 인간의 어떤 공로가 거기에 더해져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잘못 주장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이러한 인식에 의해서 참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야고보서 이전에 히브리서에 나타났던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핍박의 내용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을 지키고 유대교를 따라 열심히 우리가 율법을 지킨 그 모든 행위들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의 강도가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 그 근거가 된 그 믿음의 그 단초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은 진리다.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아무리 그것이 거짓이라고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지켜내라. 죽을지라도 지켜내라. 너희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아라.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만 믿겠다고, 그것만 참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던 것을 너희는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느냐? 너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서,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그 진리를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잘못된 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너무나 지나치게 적용을 하는 부류가 바로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나 지나치게 적용을 한다면,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 그분께서 만약 구원을 하셨다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변치 않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냐면 구원 이후에 운명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거에서 아주 심각한 발언을 제가 경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론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죄들을 내어놓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제 변치 않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어쩔 겁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구원받았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아. 그러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구원은 이제 없어지지 않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당신이 확신하는 그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그들은 반드시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접한 부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와 같이 우리는 아주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가르침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성경 66권은 하나의 말씀, 하나의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통일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서 각각의 성경이 갖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어쩔 때는 굉장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상보완적이고 완전하게 하나의 그 흐름 가운데 통일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선언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가르침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설명들이 어떤 시각적인 그 부분에 따라서 적용점이 다른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언가 행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까?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운명론자들은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하나님이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성경에 기록하는 그 언어와 그 문화적인 배경인 히브리 그 사상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봐도 히브리 사상은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믿음은 결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운명론자들은 그냥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런 확신이 있어,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야고보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네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에게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 삶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야, 죽은 믿음이라고 이 표현하는 그 죽음이라는 그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짓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야, 죽은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실제로 내 안에 좌정하사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 순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은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은, 그의 행함은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함이 당연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의 행함으로 다 증명이 되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삶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그가 구원받았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존재도 있지만, 반면에 단지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가지고 그가 전혀 어떠한 증거들을 남겨놓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존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 그 한편에 달린 강도로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는 마음에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선언을 받지만 시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그는 실제로 행동으로 그 열매를 맺지는 못하고 단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만 아주 특별한 어떤 언어적인 열매를 맺음으로 그 삶을 마쳤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나마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는 언어적인 열매라도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실제로는 이 언어적인 측면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분명한 공통점을 갖습니다. 열매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공통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믿음과 그 참된 믿음과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삶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통일됐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공통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의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확인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의해서는 확실하게 확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분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인생은 그 시점, 그것을 인식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목적과 의도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차근차근 변화가는 그 삶에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할 그러한 필연적인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각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즉각적으로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에 그 열매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구원에 대한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 삼아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것은 결정된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함부로 네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결정 내려버리고 운명론자들 같이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있을 때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이 많은 증거들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어리석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이 정도 열매 있으니 나 구원받은 거 받은 거 확실하네요. 이제는 좀 함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좀 내 욕심대로 살겠습니다. 갖고 싶은 것 좀 갖고 내가 빼앗고 싶은 것 좀 빼앗고 그렇게 좀 나 중심으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인생일 줄도 모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결정돼 버린 그러한 어떠한 OX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가진 사람, 소유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결정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니 그런 열매들이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 아니. 내가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복이 있는지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내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내가 알아갔으니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바람직한 영역에서의 삶을 이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줄 때에 특별히 야고보서를 받는 그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믿음의 백성들 역시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사실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원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좋고 즐겁고 풍요로울 때뿐만 아니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리고 빈궁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마시고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야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올바른 정말 참 믿음을 그 마음에 심어준 그 자라는 것을, 그 믿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